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43절 이하를 다시 읽을 때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실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1급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주님의 간단한 말씀이 옳시다. 그러나 의미는 심장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한 번은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헤매지만은 쉴 곳을 찾지 못하니 내가 나 있던 집에 도로 가리라. 그 집이란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가라친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 집이 비었습니다. 소재도 하고 수리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1급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도로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의 집에 거했다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참혹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옳시다. 빈 집은 위험합니다. 속담에 빈 집에 도적이 든다. 집을 오래 비워두면 도적만 아니지요. 쥐도 들어오고 뱀도 들어오고 거미도 들어오고 온갖 벌레가 다 들어올 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진공 상태를 오래 두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빈 병이란 말을 쓰지만은 사실은 빈 병이 없습니다. 빈 병 속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넣어보세요. 꼴락꼴락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병 속에 있던 공기가 나오는 소리입니다. 빈 것은 채워지고야 맙니다. 기억할 것은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나쁜 것으로 채워집니다. 밭에 곡식을 심으지 아니하면 김이 납니다. 동산에 꽃을 심으지 아니하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빈 집에 도적이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빈 밭에는 잡초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빈집의 위험,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인간의 마음은 한 집이 옳시다. 더러운 귀신이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의미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일찍이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읽어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인,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이 악귀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부족합니다. 이것이 나간 다음에 집을 쓸고 그냥 비워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곧 새 주인을 영접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올시다. 참 회개는 악귀에 속하는 더러운 생각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각,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언제나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더러운 귀신이 재침할 염려가 있습니다. 1급 귀신이 들어올 염려가 있습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 가운데 이러한 예를 이따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빈 영혼은 위험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진리와 관련해서 꼭 기억할 것은 소극적 신앙생활은 부족합니다. 적극적 신앙생활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악한 생각을 교정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선한 습관을 양성해야 합니다. 금주 단연만은 부족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음탕한 노래를 피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경건한 노래, 특별히 찬송을 배워야 합니다. 불결한 책들을 멀리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유익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죄로 이끄는 오락의 장소를 멀리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경건한 집회에, 특별히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으로 이끄는 옛 친구를 피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선한 신앙의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합니다. 도적질이나 협잡을 안 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음란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참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악을 피하는 길은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제하는 길은 선한 생각을 품는 데 있습니다. 인도의 한 철학자가 자기 제자들을 하루아침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1시간 동안 마음을 온전히 비워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1시간 앉아있자고 선포를 했습니다. 인도는 그 원숭이가 많은 곳인데 암만 원숭이가 뛰어들어와도 원숭이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는 다 눈을 감고 1시간 앉았다가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다 마음을 비고 있었는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 원숭이 생각을 했습니다. 몽키 칸소스네스라 원숭이 의식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소극적 노력만은 언제나 실패에 돌아갑니다. 옛날 바리새인의 실패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의식과 위선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것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적극적 면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건 소극적 면이,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와 같다고 산상보훈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소극적 신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여야 됩니다. 교육 사업과 모든 다른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각 방면에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서 사회 정화 운동이나 사회 정의 확립 운동이나 사상 선도나 정치 안정, 경제 발전, 간첩 방지, 국방을 위한 모든 활동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인이나 사회인이나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대에 독실한 신앙, 고상한 이상, 철저한 윤리 사상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없는 마음은 빈집이 옳시다. 무엇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희비 사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물론, 무신론,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성개방주의, 공산주의, 무엇이 못 들어오겠어요? 빈집에는 아무개나 들어옵니다. 거리에 지나가는 많은 청년들을 볼 때에 들어오는 한 가지 의문은 저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그게입니다. 내년면은 대체로 빈집이 많지 않은가. 그러니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는가. 그러므로 맹목적으로 유행만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일급 귀신 같은 악한 사상에도 감염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양구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자살한 한 불쌍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눈물로 다 읽으신 줄 생각합니다. 그 청년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문자 그대로 비었습니다. 공허감, 인생에 대한 허탈감, 어떤 분은 인간 상실에 적신호라고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정신 상태 가운데 하나는 이 허탈감이 옳시다. 인생의 뜻을 모르고 삽니다. 만일 이 청년이 일찍이 그 머릿속에 독실한 신앙, 고상한 이상, 철저한 윤리사상이 들었던들 그런 비참한 체험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듣는 대로 현대 한국의 청년들은 옛날 유교의 교훈인 상강어른을 초계처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치할 새 윤리를 찾았는가?
그것은 없습니다. 빈집이 옳시다. 그러므로 오늘의 도덕적인 혼란 상태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윤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회 교육, 기독교 학교 교육, 기독교 사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대 국가교육은 지식과 기술은 가르쳐 주지만은 빈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진리는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옳시다. 청년들 확실한 신앙, 고상한 이상, 철저한 그리스도의 윤리 일찍부터 내 영혼 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문자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한가한 생활, 무위의 생활, 아무것도 안 하는 생활, 게으른 생활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왜? 빈집의 생활이 옳습니다. 악마가 언제나 반격의 기회를 찾습니다. 한가한 여자들, 소위 유한매담 가운데 유혹에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개나 하래 댕기고 다방에나 쫓아다니고 극장에나 가고 어떤 이들은 댄스홀에 가고 이러는 동안에 언제 집안을 망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부모주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내 들으니 지금 한국 농촌에는 일꾼이 부족해서 밭이 묵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 청년들이 많이 서울로 몰려와서 실직자 노릇을 하려니까 많다고 합니다. 만일 그런 청년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있으면 오늘 저녁으로 당신네 농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서 내 농촌을 건설해야 합니다. 서울에 공연히 빙빙 돌아다니다가 죄에 빠지지 말고 가서 일해야 합니다. 놀며 예수 바로 믿지 못합니다. 일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게으른 크리스천이라 있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원리와 관련해서 이 원리를 정치적 견지에서 생각해 보세요. 6.25 사변이 왜 일어났습니까? 6.25 사변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저 간단히 말하면 빈집에 도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지요? 1948년에 이 서울에 남한 정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국방경비대라 해서 여간한 군대에 있었지만은 국방적 견지에서 아무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내 듣는 대로 탱크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주둔하는 미군은 다 철수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1급 귀신 같은 북괴가 남한을 침노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미군이 그냥 주둔해 있었던 널 6.25 사변은 안 났을 겁니다. 생생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 지금도 국군의 현대화를 부르짖고 미군의 감소를 우리 민족은 반대하는가? 이 땅이 다시 빈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 월남이 저 모양이요? 거기도 빈집이 도적이 등깁니다. 동남아시아가 빈집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느 정치가라도 이 진리를 꼭 배워야 하겠지만은 참 이런 때에 미국의 정치가들이 이 진리를 꼭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빈집에 도적이 드는 법입니다. 지난 8.15 이후로 한국에서 통일 문제를 굉장히 많이 토론하는 모양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통일은 성공 통일뿐입니다. 그 밖에 다른 종류의 통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요? 위선 남한을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에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국제적 여건이나 그 밖에 다른 방면으로 통일의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빈집이 되지 아니하게 모든 아름답고 굳센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방면이 올시다. 영적 견지에서 우리 한국을 볼 때에 한국의 혼은 말하자면 빈집이 옵시다. 재래의 종교, 전통, 윤리 사상들은 그 영향력을 거의 상실하였습니다. 빈집입니다. 남한 인구의 8할은 무종교입니다. 빈집이 올시다. 그러므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초급한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빈집을 기독교 진리로 채워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들어올는지 모릅니다. 더 악한 일급 귀신, 유물론, 무신론, 허무주의, 공산주의 무엇이 못 들어올 겁니까? 이 빈집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야 우리 민족이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군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들은 이런 때에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 전사에 나서야 합니다. 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내 영혼의 빈집은 없습니까? 한 분이라도 그런 영혼이 있으면 이 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정신적으로 빈집이 아닙니까? 내 가정이 이 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시여, 밝으신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친히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빈집이 있으면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생각을 다스리시고 모든 이상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행동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더러 내 가정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